우리 5장 우리 그 정욕에 대해서 우리 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정욕은 싸움을 일으키고 또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 생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자기가 계획하고 이게 다 욕심과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돼. 정욕을 가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부한 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재물을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놓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들이 쌓았다는 것 증거가 뭐냐면 썩었고 좀먹고 3절에 보면 금과 은이 녹이 쓸었으니 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무리 이렇게 부정할래도 이미 썩고 좀먹고 녹슬은 것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이죠.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을 쌓아놓았구나. 재물을 쌓아놓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은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남이 쓰고. 근데 사용치를 않았어요. 재물이라는 것을 써야 되는데 사용치를 않고 소유만 했다는 것은 이 재물에 도움받을 많은 사람, 뭐 자기도 들어가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안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잘못하면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그게 돈을 잠기게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자기가 이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좀 곤란해요. 우리가 비율을 정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는 저축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현재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일 뭐 많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꾸 돈을 쌓아놓는 거는 쓰라고 주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뭐 학생들은 잘 뭐 용돈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내가 돈은 저축하면 될 것 같고 또 어느 정도는 내가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비율을 또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뭐 성경금을 내가 어느 정도 낼 것이고 또 구제금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내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를 내가 저축해야 될지 비율을 정해야지 그냥 돈만 오면 자기 쓸 것만 딱 쓰고 다 저축해가지고 돈을 모아놓는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헌금을 드리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만 쓸 것만 딱 쓰고 나머지 돈 다 저금하는 그것은 부자의 이런 심보죠. 그것은 여기 보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말세 재물을 쌓아놓다. 물론 자기의 그 노후 문제라든가 그걸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건 맞아요.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는 중에라도 자기가 예를 들면 열이면 그래 내가 뭐 1은 뭐 10분의 1은 내 구제에 쓰겠다든가 뭐 10분의 1은 성교에 쓰겠다든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정을 해야지. 물론 이제 나 용돈을 받으니까 용돈이 얼마 없다. 그래도 그거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항상 그렇게 써야 돼.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부자들이 자신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추수한 품목에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물론 이제 조금은 주겠죠. 그러나 이 착취하는 주긴 주되 너무 아주 박하게 착취하는 생활이 안 되도록 이런 것들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쓰는 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방정하여 우리가 다닌다면 자기 옷 그저 사 입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들 뭐 돈이 좀 있다고 막 차 좋은 거 사고 뭐 예를 들면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쓴단 말이죠. 사치하고 방정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너희는 그렇게 원래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지만 이건 자기와 남을 위해 쓰라고 우리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를 포기하고 오직 자기만 아니면 그 이기적인 범위가 자기 가족까지라고 그랬죠. 자기와 자기 가족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할 뿐 남을 위해 쓰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초대교인이 상부상조하던 모습과는 너무 빗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물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마치 내 은사와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거 이 시간 가지고 또 나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 주신 것은 너 이번에 무슨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연봉이 무슨 몇 천만 원이고 아니 몇 억이고 막 예를 들면 야 너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뭐 좋은 차 사고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줬다는 거야. 잘 사용하라고. 우리가 이런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 잘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나는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또 이 시대를 볼 때 원래 이렇게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 하루에 몇 명 죽는다 그랬죠. 제가 그 기억이 좀 잘 안 나네. 하여튼 많은 사람이 죽어요. 배고파서 먹지 못해 죽는 사람 많고 전 세계 한 20억 정도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고 막 이러는데 자기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만 보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여기서는 이제 꼭 막 판단 부자가 죽인다 그런 것보다 이제 강압적인 자세. 결국 아주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이런 강압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것은 성경 부자는 죄인이다 이런 등식은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뭐 이삭, 야곱,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부자였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 총리였으니까 부자였을 것이고 또 우리 신약 시대도 보면은 바나바 같은 경우는 팔 땅이 있었어요. 그럼 다 부자였어요. 부자 자체가 죄가 아니라 쓰지 않는 부자, 베풀지 않는 부자, 자기 쓸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는 부자. 원래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쓰는 것도 사실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이런 걸 한번 다들 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훈련 받아야지. 아직 이 학생 시절에도 용돈 받을 때 그 용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통장에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죠. 그래서 남에게 써야 할 돈을 지금 혹시 자기가 자기에게만 쓰고 계속 남은 돈 모아놔서 통장에 돈이 많은 건지 이 비율은 자기가 정한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모으고 자기가 잘 생각해 보면서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모으는 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먹고 입을 거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고 가능하면 여러분 많이 쓰는 게 좋겠죠. 조금 모으고 형제들은 조금 더 경우가 다를 수 있겠어요. 형제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비율은 조금씩 형제와 자매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자기가 많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다른 사람 베풀 수 있는 만큼 성경의 원리대로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또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라. 헌금의 원리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보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래 이 돈은 나만을 위해서 준 돈이 아니구나. 내가 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건 내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또 나는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재능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이제 자기는 웬만큼 검소하게 살고 되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통장에 지금 몇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안 돼. 저 사람 통장에 돈이 뭐 몇십억이 있다. 부럽다가 아니고 불쌍하다. 쓸 재물을 쓰죠. 참 몇십억씩 갖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 혹시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꼭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든가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없죠? 네.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우리는 어제 얘기했나 우리? 예. 우리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거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할 파멸은 모르고 그저 돈만 모으면서 자기 생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자신 돈이 많이 모았으면 그 행운을 기뻐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멸망을 모르는 가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자의 죄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 부자가 된 게 죄가 아니라 부자의 죄는 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아니 기독교 전체는 항상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을 돌보지 않는 것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 빠져 있는 것 이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재물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이 나는 좀 많이 쓸 수 있거나 혹은 나의 어떤 은사, 재능 혹은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다든가 이런 것에서 남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남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은사, 재능, 시간, 재물, 에너지 이걸 다 남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너만 돌보고 갖춰라 이거죠. 너만 특별한 존재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자기 성 쌓기에 급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어린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2절 우리는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라. 우리가 사는 이유가 남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신앙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그 시금석은 뭡니까? 내가 남을 돌보고 있는가 그거예요. 나는 남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죠. 남을 돌보며 살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을 못 돌보고 혼자 자기만 돌보거나 자기 가족을 돌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남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남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5장 6절까지가 4장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정욕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게 되고,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는 짝을 하게 되고, 세상과 더불어 지내게 되고, 또 우리는 이러한 정욕과 욕심으로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놓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쭉 살펴보고, 그러므로 이제 7절에, 물론 여기서 앞부분과 연결해 본다면은 가진 자에 의해서 당하는 어떤 핍박과 연결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도 볼 수 있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1절에 그것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마무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5장 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마무리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1장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장에서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하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언제 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라고 그랬고, 그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이런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고난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는 잠시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다. 생명의 면류관, 이런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너희들이 조심할 것은 이 유사한 시련,
유혹을 너희들은 그걸 자꾸 실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 당할 때 너희들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선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 우리 눈에 잘못할 수 있는 외모로 너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또 손과 발에서 너희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언어, 입,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이 혀는 참 작은 것이지만 큰 일을 하고, 그리고 잘 통제가 잘 안 되는 거고 길들여지지 않고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의 문제는 뭐냐면 형제를 저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 마음이.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쭉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한 6가지 정도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 자세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참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참으라. 농부는 결국은 열매를 기다릴 때, 열매가 어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또 열매가 생길 것을 기다리면서, 농부는 비도 기다리고 또 열매가 생길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0월에 나올 꼴을 3월에 낼 수는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참아라. 왜? 이제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죽을 때까지는 주님이 안 올 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주님이 좀 안 올 것 같다.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가까이, 주님이 가까우시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의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이 이제 오실 수 있겠구나. 곧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곧이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오신다. 내가 지금 혹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이 땅에서 어쩌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어려움은.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그냥 좀 어려워도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제 시간 다 됐다면 좀 참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간이 이제 다 되면 조금만 참으면 된다. 어려움이 우리가 있을 때 참는데 주의 오심이, 주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난 당하면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거죠. 마치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요것만 이제 끝나면 다음에 그게 있다. 저희 이제 제가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저는 하여튼 힘들었다면 논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받는 논산 얘기하자면 내가 그럼 딴 거 얘기할 게 있어야지. 논산 힘들 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이제 요 훈련이 끝날 때가 있겠구나. 그걸 기다리는. 내가 아마 특공대 출신이나 해병대 출신이면 이제 설교할량이 많을 텐데 그만 카투사라. 좀 카투사 얘기 별로 할 게 없어요. 고난에 대한 얘기는. 물론 이제 미군들한테 당하는 이제 어려움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때 저는 이 논산에서 그거 끝날 것만 날짜 꽂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언제 끝나나? 요거만 이제 끝나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내일이면 끝난다 그랬을 때 33번 유급 그랬다 그랬죠, 방송에서. 내가 33번인데 유급 2주간 더 해라. 그럴 때 정말 끔찍하더라고. 그럼 어쨌든 저는 하루 남겨놓고 하루 이제 그거 이틀 그런 맛이 있는 거야. 이제 끝난다. 네,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 오시면 더 뭐 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힘들어도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현재 지금 혹시 어떨 때는 우리 어려움이 잘 풀릴 때가 있고 그냥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도무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냥 힘든 경우 있어. 그냥 가는 거야. 쭉 가는 거. 참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냥 막연히 참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혹시 캠퍼스에서 막 리더로 막 힘듭니까, 여러분? 막 또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또 주님 섬기기가 뭐 조장하면서 교회에서 힘듭니까? 그래봐야 주님이 이제 언젠가 오신다 그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으면서도 그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원망도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통 때는 잘 있어도 뭐가 일이 잘 꼬일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꼬일 때, 그때 우리는 자꾸 주변을 상황을 탓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는. 편할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어려운 게 몇 가지 하면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자꾸 주변 사람을 탓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할 수가 있어요. 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탓할 수 있는데 너희가 그러지 말고 이런 모든 문제는 결국은 심판주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며 우리는 탓하지 말고 원망도 절제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오직 우리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럴 때 우리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요, 그들이 오래 참았다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10절에 있는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놀랍게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선 길이 바로 선지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들이 다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건데, 이것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이 복음과 함께 그냥 편함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가 힘듭니까? 근데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뭐 전화를 하고 사람이 막 안 받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자를 씹는다고 그러나? 네. 그 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씹는다는 말은. 근데 문자를 제대로 안 받고 뭐 연락 다 되다가도 막 수련회 앞두고 잠수부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힘든 거예요. 또 너 왜 나를 강요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의별 얘기 다 듣게. 그건 아주 한 1단계죠, 1단계. 그래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미혼일 땐 잘 몰라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된다든가 하면 또 복음 때문에 또 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선지자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캠퍼스 복음 전할 때 어떻습니까? 캠퍼스에 복음 전하나 우리 고속터미널이나 뭐 이런 데서 서울역에서 복음 전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고난 받을 게 누가 나를 무시해요. 그러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난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조장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조장 힘들다고 막 울고, 조장 못 해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쉬었으면 좋겠다. 캠퍼스 리더로 있는 사람들 보면 좀 하다가 못하겠습니다. 힘들다고.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은 원래 기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신라곤에서는 고난을 안 받을 생각합니까? 일단 좀 그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 살린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는 고난을 받는 걸 자꾸 비정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자기에게 있어요. 난 시간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남들은 다 자기 거 챙기는데 나는 뭐라고 내가 캠퍼스에서 내 리더라고 왜 나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가?
나는 왜 학원을 못 다니는가? 저도 이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캠퍼스 리더일 때 난 학원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마음 먹고 한번 난 될 줄 알고 학원 등록했다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나가. 실제로 없어요. 우리는 많은 걸 잃습니다, 사실은. 원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근데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냥 주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고난받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그 뜻을 드러낼 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주를 잘 섬기는데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럼 반대죠. 자기가 제대로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떤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혹은 뭐 신방 가는 길에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필 나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오히려 고난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 떠나서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많잖아요. 선교사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많이 죽는데 그 제일 1순위가 뭔지 제일 죽는 이유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통사고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선교사로 갔는데 왜 죽느냐 이거죠. 그건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통시설 좋은데 이런 데서 있으면 좋은데 외국에 막 그런 데 가면 막 길도 이상하고 그런데 죽는 거예요. 그래 죽기도 하고 뭐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 나라 가서의 그 나라의 병이 있잖아요. 그 병 이제 얻어갖고 죽기도 하고 저항력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욥의 경우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예, 거기 나와 있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왜 선교사 가서 교통사고를 당하는가? 누가 물어본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분이 가장 자비롭게 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내부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다른 사람보다 일찍 받아준 것이죠. 예, 일찍 고생 끝내고 일찍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로 볼 때는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젊은 나이에 죽었느냐.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걸 더 일찍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 누구나 고생하다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고생을 그냥 스톱하고 그냥 오게 하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세세한 이유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의 결말을 우리가 봤다고 그랬어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자다. 저에게도 이 구절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11절. 때로 어떤 때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내가 이야기로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내가 좀 주를 이렇게 섬기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한번 교회를 세워보고 정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막 이러면 그 뭔가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고난만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들게 되고 때로는 뭐 교회가 뭐 힘들다고 어떤 사람 또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기억하는 거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가정에 있어 불만이 있습니까? 가장 자비하신 분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 외모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왜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은가? 가장 자비하신 분의 결정이에요. 우리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장 자비하신 분,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뭐 머리가 별로 안 좋고 또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요? 가장 자비하신 분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선한 목자께서 그 뜻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가장 자비하신 분의 결정, 가장 자비하신 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생에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왜 나는 지금껏 당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가장 자비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막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왜 나에겐 왜 이럽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잘못한 거는 자기 책임이죠. 늘 얘기했지만 자기가 술 마시고 막 나쁜 짓 많이 하고 병 걸려 갖고 그건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를 열심히 섬겼는데 뭐 불치의 병에 걸린다든가 선한 의도를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모를 잘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대를 잘못 타고 날 수도 있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 때 불평하지 않고 견디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불평하지 않고 견디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더 우리는 여러분이라면 그분은 가장 자비하신 분께서 이렇게 하셨다 해서 오히려 기쁨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 수 있어야 돼. 소극적으로 그냥 불평만 안 하고 그냥 나는 참고 지낸다. 그것도 물론 귀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에서 이제 지금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 자비하신 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모르게도 요셉은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형한테 왜 노예로 팔려야 됩니까? 뭐 자기가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지.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히 편애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는 형에게 시기를 받고 그래서 그는 팔렸지만 그는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가장 긍휼을 베푸시는 분께서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시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힘든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또 힘든 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우리는 이유는 잘 몰라요. 원래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 왜 이럴까 하고 이유를 묻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유를 묻기 시작. 왜 그러셨나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렇습니까 하고 자꾸 얘기하면 신앙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잘 섬기고 반응할까? 나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 반응. 이럴 때 우리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럴 때 지냈는가? 이 반응. 우리 신앙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은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받음을 면하라. 왜 이 말을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고 나왔는가? 이거는 보통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나 고난 속에서 난 나쁜 짓 안 했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난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를 격정적으로 변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고난할 때 저는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형벌로 인식하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자칫 우리가 이런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어.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일생에 한두 번이지. 누가 좀 사업에 뭐 어려움을 겪었더니 아무개 집사는 요즘 뭐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만 저렇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일이 안 풀리면 신앙생활 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럼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면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풀립니까? 다 그러면 우리 여기 뭐 판검사만 모이고 여기 다 의사, 판검사, 뭐 국회의원만 모여있게 여기요? 신앙생활 잘하면 뭐 부자 됩니까? 그러면 뭐 바울은 신앙생활 못해서 그렇게 밤낮 거지입니까? 거지? 그럼 선교사들은 몽땅 다 지금 재벌 드립니까? 선교사님들 후원 받아서 살고 있는데 학생운동 간사들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후원 받아서 가난하게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잘못하면 자꾸 맹세한 나는 그렇게 안 했고 뭐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너희가 정말 고난 당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죠. 사실 이 말을 우리가 기다렸죠.
고난 당할 때 뭐 이거 참기만 하고 뭐 기쁘게 생각하고 말이죠. 가까이 오신다. 예, 알아요. 좋아요. 그러고 뭐 원망하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다 좋은데 근데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기도하라. 이게 나오는 거야. 예. 기쁘죠 여러분?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이 13절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PBS 할 때도 이런 여러분 PBS 할 때 이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좀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런데 나왔잖아요 오늘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기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뭐 걱정도 없다. 야, 그렇게 생각은 또 하면서도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 참 이것처럼 우리 위로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한 말이 또 어디 있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위에서 견디라고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견디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이제 1시간 반 기도할 때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 할 게 없다 이런 사람들. 고난도 그렇게 고난이 없습니까? 집안의 문제 그렇게도 없나요? 부모님 뭐 다 예수님 잘 믿고 집도 다 해결됐고 좀 뭐 몽당 뭐 친척들 뭐 다 예수님 믿고 그냥 다 그럽니까? 생각나는 사람들 또 자기 친구들은 다 예수님 믿나요? 뭐 그런 사람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려움 다들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30분 지나가요. 한 30분이 더 지나가죠. 고난 당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자기도 일이 잘 안 풀려 이상하게. 올해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장가 좀 가야 되겠고 시집 가야 되겠다. 그럼 그런 거 기도해야 되잖아요. 취직이 안 되는데 내가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뭐 우리 기도할 게 참 많아요. 또 직장의 상사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앞날의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병 아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현재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답답한 건 뭐예요? 기도하세요. 혹시 잠이 안 오고 속상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더 기도할 게 많아지죠. 지금 혼자지만 결혼하면 이제 배우자의 뭐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자식을 낳으면 예를 들면 애들이 한 10명이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 점점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현재 자꾸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되는 거. 잠이 안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상이 무엇인가요? 예. 염려되고 근심되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에요? 또 아직까지 나는 앞날의 비전이 아직도 발견이 안 됐습니까? 난 뭘 위해서 살다가 남은 30년을 살고 40년을 살다 죽어야 될지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난 뭡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악한 마귀는 늘 이 공식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어느 순간 그 문제에 매달려 있는 자기를 보게 돼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 그러면 나오는 열매가 뭐죠? 근심이죠. 염려, 근심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남을 돌보거나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자기 문제에 그때부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심, 염려가 있으면. 한숨을 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죠, 하나님을. 여러분 한숨을 쉰다는 건 뭐냐면 아휴 참 답답해. 한숨 쉰다는 건 뭐예요? 그건 이제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 찬양하려면 자꾸 한숨 쉬고 절망의 소리를 자꾸 내세요. 그건 마귀를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한숨 쉬는 거예요. 근심 한숨 쉬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마귀 계열이에요. 그쪽으로. 염려가 많은 건 여러분 성격의 문제 같이 보여요. 얼핏 보면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서 염려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 안 하죠. 꽉 막혔는데 막혀도 뚫릴 건데 뭐. 제가 늘 얘기하는 뭐죠? 자동문이라고 그랬죠. 닫혀 있지만 가면 열린다니까. 지금 꽉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꽉 막혀 있는 거? 기도하세요.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간이 이제 자기 머리 굴려갖고 그걸 뚫어보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막 자기 혼자 뚫으려면 그쪽은 뚫리지만 또 딴 쪽이 엉뚱한 데가 막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여러분 이건 당연한 성경에서 이건 우리 삶의 당연한 필수 코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고난은.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우리는 고난도 당했다가 즐거움도 하고 이게 늘 지나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라. 결국 기도나 찬송,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또 찬송도 하나도 아니고 안 하고 그냥 수무룩하게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지금 수련회 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얘기하면서 계속 설명하는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었죠. 가장 대표적인 고난은 뭘까요? 병이거든요. 병에 걸렸을 경우에 병든 자에 대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같은 공식이에요. 병든 자는 기도해. 물론 본인이 기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자기가 막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마음이 막 산란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다른 사람, 다른 이때 주위의 그리스도인의 위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히브리인들은 보통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기름 바르지 않죠. 그런 정신. 또 실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한 적 있죠. 손을 얻은즉 나으니라. 우리 마가복음 16장 18절. 또 예수님도 실제 병자 고칠 때 막 기름을 막 부어갖고 고치고 이러지 않았죠. 기름을 부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의 그런 시청각적인 그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 그러면 약을 쓰는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까? 약을 쓰는 건 어떤가 그러면? 감기약 같은 거 먹고 아스피린 먹고 막 이런 거. 그럼 믿음이 없는 행위일까요? 이 약이라는 건 누가 준 거야? 이 약의 성분.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을 먹으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의 우리 몸의 허약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약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밥도. 그럼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밥 먹어야지 그러면 안 먹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나요? 그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약을 쓰는 건 믿음이 없는 것 같처럼. 극단적인 거죠. 실제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자주 나는 그 위장병 그것 때문에 포도주 그 당시 약으로 사용되는데 그거를 자주 먹어라 이거예요.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위장이. 디모데전서 5장 포도주를 마셔라. 또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못 고치는 경우도 있죠. 바울의 경우도 어떤 때 기도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낫게 했지만 경우에도 못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지금 선교로 막 동역해야 되는 드로비모가 있습니다. 드로비모. 그가 병들므로 할 수 없이 병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서 무리하니까 그래서 그를 밀레드에 두었다. 이거예요. 아픈 사람 밀레드에 두고. 이런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 때가 있고 그 기도 내용을 들었지만 필요에 따라 이 사람을 더 놔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바울은 속수무책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했겠죠. 은혜로 낫게 해주셨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내가 아플 때 기도해야 돼요. 아플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고치면서 늘 주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5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이런 과정 중에 혹시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져가지고 생긴 병이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예 병도 낫지만 그의 신앙도 회복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서로 고하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병이 있다면 그걸 이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듣는 자가 간구할 마음이 일어나게. 예.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육체 병과 영적인 병을 같이 다루고 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런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죠. 왜냐하면 이건 성경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약속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로마서 다 들어야 돼요. 로마서 안 들은 사람 이거 죄인 같기도 한데 이러면 안 돼. 하는 짓은 이제 죄인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로마서 그 몇 장에 나와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로마서 몇 장? 5장 정도에 나오죠. 5장. 제가 설명하다 5장, 6장 이 부분에서. 로마서를 잘 아직 안 들은 사람이 좀 있네요. 로마서 같은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해놓은 거 요한계시록 같은 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다 동영상으로 테이프로 만들었잖아요. 2003년부터는 동영상으로 되고 그 전까지는 테이프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꼭 들으시세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들으세요 이걸. 네? 좀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좀 벌어서 이런 걸 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지금 사실 이 로마서에 할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로마서 같은 것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바로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경험해봐야 돼. 이런 것을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그 예로 엘리야를 들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마음먹은 말이죠. 한 1년간 우리나라에 비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안 올 수도 있고 매일 오게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의인의 역사, 실제로 역사상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대단했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경험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경험한 사람은 자꾸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남들이 볼 땐 그것은 보면 뻥 까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 뻥치지 마시오. 왜 그런 걸 허황된 걸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걸 이렇게 밟아온 사람들은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그거잖아요. 다윗이 그냥 갑자기 동네에서 놀다가 집에서 사랑받다 갑자기 나가서 골리앗 쓰러뜨린 게 아니라 그런 평소에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어요. 맞춰가지고. 이런 게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골리앗을 봤을 때 딴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뭐 저런 게 있냐 그죠? 뭐 저런 게 어디서 나왔어 그런 거. 올해 이마도 넓을 테니까 표적도 크고 저 잘 됐다 그거죠. 저런 게 어디서 왔어? 죽었어 너 나한테. 이런 자세잖아요. 다윗은. 남들은 벌벌벌벌 떨어. 왜? 경험이 없으니까. 저런 사람과 싸워본 경험도 안 돼. 그러나 다윗은 이미 곰 사자도 많이 죽여봤고 딱 보니까 저런 거. 더구나 저게 곰이나 사자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지도 않았는데 저건 뭐 사신 하나님을 모독해? 저 죽었다 나한테. 그래서 가서 뭐 갑옷이고 칼이고 다 필요 없어. 저런 거 죽일 땐 돈 안 하면 돼. 가서 확 던져서 죽인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이런 거 얘기 들을 때 능력을 경험해야지 인정을 나는 하겠다. 목사님 뭐 이 성경 교절이 좀 잘 안 받아들이지만 동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동의하고 끝나는 거죠. 뭐. 평생 동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의인의 나는 굉장히 역사하는 힘이 큰 사람이다. 맨날 그것만 있는 거죠.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사실은 내가 말이야 대단한 의인의 강군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다.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 알지? 딱 한 번도 못 써먹는 거야. 힘은 많은데 밤낮 얻어맞는 거죠. 내가 한 번만 너 때리면 넌 죽었어. 넌 나한테 한 방만 맞으면. 그럼 밤낮 얻어만 맞아. 이 주먹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밤낮 얻어 터져.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 한 방 팍 하면 되는데 써먹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여러분 삶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능력을 경험해야 돼. 우리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몰라. 선교사들은 어려운 처지에 그런 데 감으로써 이 능력이 막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정말 나는 네 능력을 알고 싶다. 그런 사람은 또 선교사를 한번 자원해 보든지. 그래서 악령이 득식득식거리는데 한번 밀림지역 가서 한번 어차피 그때는 살아나야 되니까 아마 거기서 능력을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이렇게 지금 5가지를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6번째는 사실 야고보서의 참 중요한 결론이 되는 것이죠. 지금 고난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하고 있는데, 근데 야고보 선생은요, 약간 시각이 달라요, 우리랑. 우리는 좀 너무나 고난을 받고 막 순교당하고 죽고 가족과 헤어지고 막 그렇게 엄청난 고난,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들 막 20년 동안 감옥 들어가고 막 고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 선생은 딴청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굳이 따진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고 너희 말고 진짜 고난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도와줘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고난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죠.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암이 무서운 것은 암을 치료할 약이 없다는 것이죠. 치료할 약이 있으면 그 암이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간암이다. 간암 그 저기 슈퍼마켓에 가면 1,000원짜리 하얀 알약인데 그거 먹으면 나아. 예를 들면. 그러면 암이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암 같은 거 바카스 한 병만 먹으면 그냥 나버린다든가. 그러면 암이 너무 무서워요. 의사가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3개월 안에 바카스 한 병 먹으면 되거든. 그럼 하나도 안 무서워 그거는. 한 2개월까지 버티다가 한 번 딱 먹고 한다든가. 뭐 괜히 막 유소를 쓴다든가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바카스 사오라 그러면 되는 거야. 유소, 바카스 사오라. 먹으면 돼. 하나도 안 무서워. 너무나 안 무서워 암은. 왜? 해결책이 있는 건 무서운 게 아니야. 해결책이 없는 게 무섭지. 지금 우리는 고난 얘기하고 뭐 집안에 뭐 부모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무슨 또 앞날의 문제가 있고 내 개인의 결혼의 문제가 있고 또 내 앞날의 문제가 있고 회사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얘기해봐야 그거는 그래도 자비하신 분께서 그렇게 오히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고난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를 갖다가 온전케 하는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는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진짜 고난을 받는 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사람들, 바로 진리를 떠난 자들, 즉 어둠에 있는 자들. 저는 하나님이 없어요. 저들은 사는 날 동안도 그렇지만 영원한 멸망, 암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가 더 무서운 거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타는 형벌을 받을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자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누가 덮냐면 그 사람이 회개를 통하여 그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회심한 자의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수고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으면서도 나는 고난받으면서 지금 나는 뭐 어떤 문제로 내가 심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합시다. 고난받으면서도 진리를 떠난 자를 돌보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나는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죽을까 이렇게 염려되는데 나는 걱정 없어. 통과할 뿐이니까. 그럼 뭐 죽어도 관계없고. 나는 괜찮은데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돼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돼 있는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나는 큰 문제가 없어. 고난이 닥치면 뭐 그냥 겪으면서.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없으니, 하나님이 없으니 이제 너희야말로 진짜 불쌍한 자고 나는 너희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불우이웃 돕자고 막 그러잖아요. 돈만 없는 게 불우이웃입니까? 우리 정말 불우이웃 도우려면 전도해야 돼. 우리는 구석에서 땡땡 치고 있을 때 우리 막 전도지 나눠줘야 돼. 불우이웃 도우시다 막 나눠줘. 진짜 그들이 불우이웃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지옥 갈 사람이 불쌍하지 그럼 뭐가 불쌍해요? 우리가 불쌍해요? 집안에 좀 문제 있는 거 그거 50년짜리? 또 나에게 있는 문제들? 그거 말고
수천억 년 동안 여하튼 영원토록 지옥 형벌받을 그들이 정말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삼아야 돼요.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내 아주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만 빠지면 절대 남을 못 돌봐. 내 문제도 지금 힘든데 뭘 남을 돌봅니까? 보통 세상은 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문제라는 거는 만약에 굳이 숫자로 따진다면 뭐랄까 한 3, 5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의 문제는 지금 50만이에요. 50만. 나는 기껏해야 내 문제는 5밖에 안 돼. 그러나 저들은 50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 5문제까지 해서 요걸 4, 3, 2로 낮추려고 할 게 아니라 이미 다 낮춰진 거야. 이제 끝난 거야. 내 문제는. 사실 원래 따지면 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지금 문제가 복잡한데 뭐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겠느냐. 그게 미성숙한 자들의 특징이고 내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사실 그래 문제 한번 꼽아보세요. 몇 가지입니까? 예, 뭐 자기 앞날 문제 정도 있겠고 뭐 취직 문제 그래야죠. 또 직장에서 뭐 승진이 되냐 안 되냐 그 정도. 또 결혼 시가고 장가 가는 거 요 정도. 또 몸이 좀 아픈 거, 예, 좀 돈이 좀 없는 거, 뭐 그 정도.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좀 더 있어요. 예. 그래봤자 그것밖에 더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래 잠깐 암 얘기를 내가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사람 지금 막 암 판정을 받아서 막 죽는데 그 앞에서 있잖아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예. 여드름이 근데 왜 났나? 이 사람 지금 이제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막 암으로 막 죽어가는데 암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막 그 사람 앞에서는 여드름 때문에 내가 이거 다 짠 다음에 정리되면 내가 당신을 돕겠다든가. 사실 여드름 짜고 있고 그런 거 갖고 고민입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은 지금 그런 걸 고민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막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요게 여드름밖에 안 돼. 예, 요게 좀 잘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잘 시집 잘 안 가죠. 잘 안 나와. 혹시 여드름 짤 때마다 그런 생각하세요? 잘 안 나오는 게 한 시집 못 가고 장가 잘 못 가는 거. 백수로 있는 거 이쪽 백수. 예.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암으로 죽는다니까. 우리가 이런 걸 근데 내가 암을 고칠 수 있는 나에게는 그러한 약을 갖고 있는 거지 내가. 신약과 구약 우리 약을 갖고 있는 거야.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그를 암을 고칠 수 있는데 이 약은 써먹지 않고 내 여드름만 밤낮 여드름 짜고 있어. 내 시집을 가야 되고 장가를 가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 이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약을 내가 줄 수가 없어. 짜야 되니까 평생 요거를 짜고 요 끝나면 또 요쪽에 또 짜고 여드름쯤 끝나면 이제 무좀을 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굉장히 뭐 자기는 뭐 문제 많은 것 같지만 역사상에 그런 문제 없었다면 누굽니까? 다 자기 문제는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서 아까 얘기했던 요 한 6, 7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 여러분 뭐 나는 목사님 심각합니다. 알아요. 근데 그거 이런 거라니까. 그래서 여드름이 지금 계속 잘 안 나오죠 지금. 심각하죠.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도와주면 거듭나고 그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사실 우리 문제는 이미 해결이 약속되었잖아요. 해결이 약속되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겠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가로운 사람도 아니고 가벼운 증상도 아닙니다. 하루속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좀 더 이제 생각을 이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자기들이 막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정신이죠. 진리가 없는 저들이 불쌍한 자들이 화형당하는 내가 뭐가 불쌍하냐 이거죠. 맹수의 밥이 되는 내가 뭐가 불쌍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난 맹수의 밥이 되면 그만큼 일찍 천국 가는 건데 뭐. 우리는 좀 커야 되겠습니다. 내 고난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고난받는 자예요. 우리는 행복한 자죠. 이 고난도 오히려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의 그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이건 오히려 행복한 자예요. 실제로는 저
불신자야말로 저들이 고난의 원조죠. 고난의 원조. 원조 고난. 왕 고난. 그들은 불신자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인 듯한 흔적을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저들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 전 세계적으로 고난받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지금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불교 신자잖아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고난받는 자들.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500만 명의 카톨릭 신자들. 물론 그 중에도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덜어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냥 예식에 참여함으로 구원받는 건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미 300만 명 노름에 빠져. 저 알코올 중독자 400만 명의 알코올 중독, 술도 중독. 300만 명의 노름 중독자들. 가정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노름이라는 게 한번 맞들리면 다. 200만 명이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 다 이 숫자는 다 외우죠, 이제. 어찌나 말고 근데 어제 보니까 좀 더듬거리던데. 외운 줄 알았더니 또 더듬거리고 이상하게 갖다 붙이던데.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50만 명의 무속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불쌍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들 앞에서 사치며 배부름이에요.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있다는 거 4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밤낮 이러고 있는가. 전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 말고 진짜 고난당하는 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직면해 있는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앞날을 계획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왕에 한번 사는 거.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자기 은사에 따라 가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항상 이 사실은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나는 이렇게 진짜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그냥 이 땅에서 어려운 자 말고 배고픈 자 말고 이 땅에서 뭐 진짜 어려운 자들, 영원한 멸망을 받는 사람들 이런 자를 위해서 살고 나는 이제 다 해결된 자라고 믿어야 돼 여러분. 뭐 기도가 있으니까 시간만 걸릴 뿐이고 또 서로 내 문제 이 땅에서 해결 안 돼도 좋게. 뭐 해결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해결돼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꼭 해결돼야 될 것처럼 그러는데 좀 안 되면 안 되나요? 우리가 물론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로서는 기도는 하겠지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는 다 해결된 자다 이런 생각하면서 남은 생은 이 불쌍한 자를 위해서 내 시간을 좀 쓰고 내 돈을 쓰고 내가 뭐 평생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앞날의 계획도 여기에 꼭 여러분 이 비전을 여기다 좀 맞추세요.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 나 자신만 위해 살지 않고. 이 정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생 한번 남을 위해서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사망에서 구원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이왕이면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생을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은 오히려 참 놀랍게도 우리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 다루면서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주를 알지 못하는 자, 사망에 영원히 멸망당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저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며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선지자의 우리가 반열에 든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맹세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참 이 고난을 잘 견디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 진짜 고난 중에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진짜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만 위해서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 이후에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제는 어쩌면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될 텐데, 문제는 문제대로, 또 남을 돕는 건 돕는 대로 그렇게 우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주님 이러한 관점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나가서 우리 남은 40년 혹 50년의 생을 잘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주님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